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주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주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듯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탄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교리를 따라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데 우리가 구약 안에 보면은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죽이고 피 흘려서 인신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런 잔인한 행동으로까지 나온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그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비판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그들은 그 받기를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뭔가 내가 받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혹은 고행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여러분 온갖 방법을 다해서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살을, 자신의 그 어떤 지체를, 또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방송에 보면은 저 티벳의 티벳 불교인들이 행하는 그 큰 거리를 옷에 투지하면서 이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서 또 일어나 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키로 혹은 수십 킬로
더 많은 사람은 수백 킬로를 수년에 걸쳐 그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 일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 있느냐. 자기의 식구들이 다 몰려가서 그 한 사람이 그 짓을 하고 가는 데에 도와야 됩니다. 먹을 것을 찾고, 어떤 사람은 수레를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미리 가서 음식을 끓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그냥 거기에 매여야 되고, 거지와 같이 구걸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여러분 그 대가로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미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세상에도 범죄하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더욱 엄격합니다. 범죄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죄의 형벌을 받는데,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이 잡히는 그때, 이 잡힌다는 것이 뭐냐? 잡힌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성경에는 잡힌 것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형벌이 뭐냐? 사망이다. 그 사망은 뭐냐? 영원한 저주와 고통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뭔가 노력하고 뭔가 조금 힘쓰고 고행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대가 없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세상에서 그 어떤 대가보다 크고 놀라운 대가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저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저 얻는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신의 의나 자신의 행위나 여러분 세상의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뭔가 내가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 사람에게는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아온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한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또 다른 참으로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공로와 내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내가 많은 주님의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철저히 그것을 배격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데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믿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 이 육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육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내 육은 끊임없이 죄가 나와서 나를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자는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죽어주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도가요, 아무리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고 많이 주님을 섬기고 애를 썼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 근래 제가 우리 허봉양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허봉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이면서 전도사님으로, 그리고 지금은 저 미국에서 오래전에 미국에 가서 거기 미국의 모든 그 많은 주들을 다니면서, 거의 모든 주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그 잠을 자는 가운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뭐 환상, 꿈과 같은 건데요. 그분이 딱 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이 쫙쫙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쫙쫙 갈라지면서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온 세상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화산이 막 폭발하고, 그리고 대지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산에서 용암이 흘러내리고, 온 세상이 그냥 이 깜깜한 제 가운데 빠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요, 자기가 깜짝 놀라 보는데 음성이 주님이 재림하셨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방에서 그냥 조그마한 빗줄기 같은 것들이 휙휙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이 오심으로 휴거대에 올라간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 남편이 없는데 자기는 남아있는데 자기 남편은 언제 올라가 버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괘씸하더래요. 가면은 간다고 소리라도 하든지 같이 가자고라고 하든지, 그런데 지 혼자 가버렸다고 굉장히 서운해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는 못 올라갔냐고 이거죠. 여러분, 그 사모님은 전도사님으로 지금 이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그분은요 20대 초반부터 부흥 집회를 나갔던 분이랍니다. 여전도사님으로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인데, 우리나라와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부흥회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000교회가 넘게 부흥회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초반부터 이런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살면서요, 여러분, 교회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사모님은 산에서 풀뿌리 캐먹고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칡뿌리 캐가지고 먹으면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는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교회를 부흥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을 힘쓰고 애쓰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요, 주님이 오셨는데 휴거가 되면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휴거대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갔다는 거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저 산봉우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용암이 솟구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둘째 아들을 데리고 산법대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용암이 흘러오는데 한쪽 옆으로 어떻게 해서 올라갔는지 환상인가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올라갔더니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 내가 못 올라갑니까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그냥 탄식을 하면서 하소연을 하면서 원망을 늘어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그분을 보는데 왜 이렇게 한심하게 주님이 보시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눈빛이 그냥 한심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에 그냥 겁이 덜컥 나면서 아이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여기 같이 못 온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거기서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네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와라. 내가 그때까지 다른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려 보내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얼른 내려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집을 쫓아가서 찾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그 환상을 깼다는데 여러분 그분은 이 주님 앞에 서는 그때를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주님이 오셔고 세상이 끝나가는 그때에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때 그 앞에 서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참 이분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받기도 받았고 또 특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제가요 몇 번의 그분의 부흥회를 인도하는 설교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분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근데 왜 그분이 못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이 이후에는 주님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을 말하지만은 거기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까지 했었고 나는 요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왜 내가 못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한심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기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 공로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인데 왜 내가 못 올라갑니까? 내가 왜 못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뭘로 서려고 하는 거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한 의로움과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헌신을 누가 했습니까? 그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자신의 육신의 그 모든 사망의 육신의 죄의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을 위해 애를 썼고 힘을 썼고 생명을 다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에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악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여러분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랑했던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우리 중에 불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불법의 사람이 됐어요? 그들은 자기의 불법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거짓으로 거짓 귀신의 영이 들려가지고 주여 주여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영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불법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한 자로 주님 앞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를 고소하는 자와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기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가 나와서 주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우리를 씻고 새롭게 우리를 단장할 때 주님 안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면은 그는 영원히 불법의 자가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 이 사람들만 특별히 잘못을 범하고 특별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에 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갔던 한 부자에 대한 표현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그 부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땅에 보내면은 내 형제들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갔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법을 주님 앞에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자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좀 가까우면은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습니까? 이게 엄청난 거짓과 그리고 함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보면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즉시 그 배에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풍랑이는 물을 밟고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며 풍랑이는 물결을 밟으며 가다가 큰 풍랑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냥 무서운 마음이 싹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쏙 빠져버렸어. 그때 베드로가 그냥 갑자기 새벽에 그 찬물 속에 풍덩 빠져가지고 물을 한 모금 먹으니까 정신이 벌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구해달라고 외치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그를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아무나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던 자가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멀리 가버리고 여러분, 먼 곳에서 주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집에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믿는 삶이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되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마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거요. 바디메오가 가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부러지니까 그나마라도 주님이 그분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그때 언젠가 주님 내가 부르겠지, 부를 수 있겠지, 예수님 찾을 수 있겠지, 회개할 수 있겠지, 천만에요. 세상 가운데 살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나마라도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죄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그걸 깨달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궁휼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죄를 범하면서 죄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신앙의 한 양심도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도 없어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는 거요?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 안에 몸부림치며 깨끗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나마 이게 죄구나를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죄인이다, 그걸 느낄 수 있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죄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를 멀리해야지. 그 날마다 그것과 싸우는 사람은,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죄에 지배를 당하고 죄에 함몰이 되어서 전혀 깨달음도,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 설 때 주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